예, 오늘 창세기 21번째 요셉의 다섯 번째 이야기죠.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체 보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요셉에 관한 것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야곱의 가정사, 야곱의 가정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로 시작하는 부분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주인공인데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서브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유다가 되겠죠.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이야기가 참 많아요. 3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요셉의 꿈부터 시작이 돼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고 그 총리 이후에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것까지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제 알려주고 그 소식을 야곱에게도 전달하고 이제 야곱에게 아직 가뭄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5번이나 남았잖아요. 5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2차례의 가뭄이 지나갔고 2년의 가뭄이 지나갔고 다 5년이나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뭄 때에 애굽으로 모셔와라. 그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45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오늘이 이제 46장의 이야기,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인데요. 46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좀 네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브엘세바,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헤브론에서 이제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먼저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27절까지가 그 떠나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70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70인의 명단이 8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게 46장 마지막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46장의 이야기인데, 먼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어디서 떠났냐면 헤브론을 떠난 거예요. 헤브론에서 야곱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중앙 산지를 따라서 있잖아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살잖아요. 10년을. 한번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야곱이 77세에 집을 떠나요.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올라가죠. 하란에게 가고 77세에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원래는 7년을 해서 라헬을 얻기로 했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먼저 얻은 다음에 라헬을 마저 얻어야 되니까 두 아내를 얻는 값으로 14년을 일을 하죠. 그리고 14년 이후에 다시 한번 6년을 떠나려고 하지만 라반이 붙잡아서 다시 한번 6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간을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20년을 지나서 97세 때에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서 에서를 만나지만 에서와 함께하지 않고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서 약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107세가 돼요. 10년 세겜에서 살다가 1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을 떠나야 됐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해서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베델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랏을 지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을 지날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7살, 107살 때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헤브론에 가서 이삭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전에 브엘세바에 살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아마도 그 리브가가 죽었던 것 같고 이삭이 그 리브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헤브론에 와 있었던 이삭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107세에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108세가 되는 1년이 지나서 아마 뭐 108세 그 사이에 어쨌든 이삭을 만났는데 그 108세에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이삭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요셉을 잃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게 17세, 요셉의 나이 17세였어요.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고 야곱의 나이가 120세가 됩니다. 그 이삭이 죽을 때가 그런 거죠. 나이가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요셉이 17세고 야곱이 108세고 이삭의 나이가 168세였던 거고 이후에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0세가 되는 거죠. 둘 나이 차가 60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몇 년을 헤브론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한 12년을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년을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22년,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나서도 10년이 더 지나서 22년이 되는 때,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게 17세였으니까 22년이 지났으면 39살이 됐을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가뭄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가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39살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22년을 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 이곳에서 살다가 22년을 살다가 브엘세바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브엘세바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산지에서 브엘세바는 네게브 광야잖아요. 이 평지 지역, 광야 지역으로 내려왔고 이 브엘세바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살았던 곳,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었고요. 3대가 함께 살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가장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일곱 우물이라고 해서 상시 샘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마지막 남방 한 개의 도시가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맨 끝단에 내려왔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왔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끝에 왔을 때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꿈에 나타나셨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몇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죠. 처음부터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후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또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불안함을 가질 수 있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지만 그 애굽은 그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 또 나이가 들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바다나람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그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듯이 내가 애굽에도 함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냈던 수레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헤브론을 떠날 때는 수레에 안 타고 브엘세바에서 수레를 탔을까요? 산지 지역에서는 수레가 움직일 수 없어서 평지에서만 다니는 거예요, 수레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레, 당시에는 살이 아니라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바퀴 두 개를 들고 나무 판짜기를 넣고 하는 수레를 만드는데, 수레라고 하는 것이 여기 봉을 끼우는 이 축대가 되어지는 게, 그 수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전차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약해요. 왜냐하면 청동기라고 하는 게,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쿵쾅쿵쾅 충격에 금방 휘어지고 금방 부러지기 때문에 전차라고 하는 게, 수레라고 하는 게 장거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먼데 끌고 가다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야 이 강철로 만든 강력한 축대를 통해서 그 수레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국의 싸움이 일어나고 제국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철기 문명 시대 때 강력한 무기뿐만 아니라 병참, 먹고 마실 병참을 실어나를 수레가, 튼튼한 수레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양의, 막 페르시아가 5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와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먹어야 되는 병참을, 어마어마한 병참을 수레에 싣고 장거리를 이동을 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수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거리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애고 시대 때 이제 히타이트와의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전쟁이 당시 이제 우리 세계대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는 게 애국과 히타이트가 저기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 히타이트와 이 애굽의 전쟁이 세계 최초의 우선 세계대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많은 군대가 참여한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렇게 수많은, 막 100만의 대군, 30만의 대군,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먹고 재울 수 있는, 병참 들고 날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메고 낙타에 짐을 세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레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산에서는 못 쓰고 내려와서,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광야에 내려와서야 이제 거기에 태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떠날 때 뭘 가져갔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었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이주죠.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싹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자손들, 손녀, 손자들, 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데리고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바로의 수레를 탄 다음에 저기 해안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겠죠. 어디로 갔냐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갔어요. 저희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지역,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그 중에서도 동편 지역이에요. 동편 지역.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아가면 수르광야가 나오죠. 동편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야곱이 도착을 해요. 야곱이 이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도착을 하고 나서 여기 고센 땅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더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고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와요. 뒤에서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천시했어요. 천시.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함께 하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저 고센 땅에다가 머물러 두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나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우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그 이주한 모든 자녀들 여기 보면 그의 자손들 다 함께 그 자손들의 명단이 뭐냐라고 하는 게 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쭉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쭉 하면서 먼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았던 자식들이 누가 있어요? 르우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이 있고 이들의 자손들, 아들들, 자녀들이 다 합쳐서 33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과 아셀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실바가 야곱에게, 그러니까 레아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줬던 자손들이 모두 1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제 그 보드벨의 딸 아스나닥에서 므낫세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거고, 베냐민의 자손들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4명이고, 14명.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마도 되게 일찍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라헬을,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도 그냥 또 일찍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잖아요. 아마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은 23살밖에 안 됐는데 107년에 야곱의 나이 107살에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22년 살았으니까 지금 베냐민이 나이가 23살 정도, 22살, 23살이란 말이죠. 만 나이로 치니까 이제 22살인 건데, 자식을 벌써 14명, 자손들이 일찍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과 납달리에서 이거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자식들이죠.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 그 비교가 되잖아요. 7명밖에 안 되는데 베냐민은 14이라는 게 차이가 나죠. 그만큼 야곱이 베냐민을 극진히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특별하게 여긴 것들도 자손의 수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70명이거든요. 애굽에서 요셉에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사실은 요셉에 낳은 2명이 포함된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레아가 낳은 자식이 33명, 실바가 낳은 자식이 16명,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손이 14명, 그리고 이제 비라가 낳은 자손이 7명 했잖아요. 이게 합쳐서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그 70명인데 재미있는 거는 며느리 외에 66명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며느리가 몇 명밖에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4명밖에 없다라는. 며느리들이 다 죽고 4명만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며느리는 적었고 대부분이 66명이 야곱의 핏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 마지막에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그러니까 유다를 또 앞세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유다가 아버지의 대표, 전령자가 되는 거죠. 원래 장남이나 형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장남의 역할을,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이제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여기서도 나오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 수레가 어떤 수레냐면은요.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다음에 바로가 자신의 수레를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서는 애굽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단순한 수레가 아니라 왕이 타는 수레였던 거예요. 야곱에게 바로가 야곱에게 줬던 수레도 그런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져 있었던 수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난민같이 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의 수레를 타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한 보무당당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요셉이 가서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는 거죠. 예. 그들이 고센 땅, 이 땅에서 요셉이 온에서 올라가서 고센 땅에서 만났다. 고센 땅이요. 요셉과 야곱이 만난 이 지역이 이런 평야예요. 삼각주니까 당연히 평야겠죠.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니까 오늘날의 이집트하고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오늘날의 이집트죠. 농사를 짓는 밭으로 개간돼서 밀농사 짓는 지역인데 당시 3,000년 전에는 지금과는 또 달랐겠지만 어쨌든 저곳에 고센 땅. 근데 아마도 저 땅이 그때에는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강변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름이 돼서 킬리만자로의 만년설들이 녹아서 많은 물이 내려와서 나일강 수량이 늘어나서 무슨 강이 범람하게 되면 밭이 다 강에 잠기거든요. 그리고 나일강에 우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강 수량이 줄어들면 그 땅에 물이 빠지고 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일강 강변이었고 고센 땅은 삼각주 지역이긴 하지만 그 땅이 나일강이 강물이 범람하는 강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땅을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으로. 그러나 평야의 삼각주였으니까 물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항상 풀이 있는 사철은 아니지만 1년 내내 풀이 풍성한 지역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야곱의 식구들을 두고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처음부터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 꾀를 이제 내죠.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읽었고 요셉이 이제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요셉이 이야기해요. 이제 회포를 풀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먼저 바로에게 이거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 모두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볼 터인데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지금 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의 고센 땅에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살지 않는 방치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다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이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구별될 수 있도록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여기 가증히 여긴다라는 게 토아바트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증하다는 게 토아바라고 했는데, 그래서 토하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토해버릴 정도로 나쁘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토해바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토해바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토해바라는 게 상종무타야. 가증한,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을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특별히 또 소를 잡아먹는,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애굽의 우상. 암소의 수호신은 하토르로, 신성한 황소의 신은 아피스로. 이 애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신들이에요. 하토르라고 하는 신, 아피스라고 하는 신.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은 또 특별히 그 수호 여신 하토르고,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신이기도 해요, 여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하토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거. 나중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가 하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소를 신성히 여기고 신으로 섬겼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소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서 소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그런 소를 갖다가 길을 가더라도 차길을 막아도 빵빵 크러셔는 눌러서도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소를 때리거나 소를 잡아먹으면 큰일 난다고 인도에서는 큰일 나거든요. 힌두교 지역에서. 그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하토르, 이런 소를 섬겼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축 가지고 목축하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천대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백정이라고 한다면 일반 하인들, 그런 종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백정으로 취급을 받았죠. 똑같이 천대받는 거죠. 가증히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있다가 섞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지기를,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천대받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독립돼서 그들만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가 47장에서 나오는데, 1절에서 12절에 이제 바로에게 보고하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야곱의 아들 아들 다섯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6절. 그 이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5 형제, 이 5 아들이 바로와 만납니다.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5명을 택해서 보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아까 요셉이 얘기했던 것 그대로 묻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왕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는 거죠. 그 땅이 이제 너희들이 살 땅이다. 그들 중에 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명예요. 여기서 관리하다라는 게 사례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리는 자, 사르가 다스리는 자에서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서 감독, 방배, 관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발탁이 돼서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는 공직을 맡게 됐다, 관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누가 됐을까? 아마도 유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야곱의 가족이 와서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그 땅은 니들이 살아가는 땅이야. 자유를 허락받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땅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공직에 올라가서 관리가 돼서 그 땅이 가축을 키우는 땅이 고센 땅이 풀이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땅에 살면서 바로의 가축까지도 관리하는 한마디로 그 땅은 바로의 이제 목장처럼 되어져서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내세우거나 침범을 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다 준비가 되어져. 모든 게 바로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거죠.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뭐 축복했다라는 게 야곱이 무슨 바로에게 안수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인사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축복 이제 말을 건넨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요. 야곱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거죠. 130년.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을 잃었으니까 22년 됐다라는 걸 계산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나이가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왜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도 180세를 살았고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이삭만큼 사는 거고 아브라함도 그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조에 못 미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77세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받지만 그의 인생이 77세에 도망가서 바다나람으로 떠나갔고 그 먼 곳,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20년을 갖다가 일을 해야 했고 그 20년 지나서 겨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형한테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정착하려고 했던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욕보였고 그리고 그 땅을 아들들이 세겜을 족속을
그러니까 죽이는 바람에 그 땅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 죽고, 그리고 또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있을 때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는 또 요셉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22년을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갔어요.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만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그의 인생이 이제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서원한 것을 갖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했겠지만, 그 뒤가 이야기가 죽고 죽는,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그 22년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130년의 세월. 그러니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받아낸 그 장자권을 가지고 복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가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데 그 세월이 그냥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130년이 지나서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머물러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 된 거죠. 야곱의 인생이 끝까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열조 아버지의 품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바랬던 장자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체가. 이런 인생 살려고 그런 복 받으려고 아둥바둥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차라리 평안하게 내 자식들과 함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돼. 그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들 그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야곱의 인생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진짜 그의 인생이 험악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자신의 지금 신세가 요셉을 만났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야곱은 알아요.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가, 그 땅이 어디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듣고 이삭에게 듣고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러나 결국은 죽어서야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후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듯이 400년을 이방의 객이 돼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어쩌면 야곱은 그것까지도 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가 후손에게 구전으로 전달돼서 모세까지 연결됐으니 모세가 그것을 창세기에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 앞에 나갔다.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허락받고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다라는 거예요. 람셋.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가뭄 때에 요셉이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어서 봉양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47장 11절에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다. 좋은 땅을 줬다고 했잖아요. 고센 땅에서도 좋은 땅, 이 고센 땅 남부 지역에 있는 게 람셋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셉이 살던 이때, 야곱이 살던 이때 람셋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되어지면 요셉으로부터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짓게 했냐, 뭘 건설하도록 했냐라고 나오냐면 람셋과 국고성 비돔을 건설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돼서 건축한 성이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들이 살았던, 자신들이 건축했던, 원래는 요셉이 야곱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고센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그 땅에 살았는데 400년이 지나서는요,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고는요, 그 땅을 다 빼앗아서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아서 그 땅을 빼앗고 종으로 삼아서 그 땅에다가 자신의 신전을, 태양신 라의 신전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 람셋이 원래는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었던 땅,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정착했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람셋이 없지만 모세가 글을 쓰고 있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는 람셋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다. 그럼 바로 그 땅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정착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47장 13절에서 26절은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5년이 남았다고요. 그 5년간의 가뭄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13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돈을 가난해지고 바로는요 점점 부자가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바로의 권력은 점점 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돈도 다 떨어지니까 가나안 땅, 애굽 땅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파니까 곡식을 사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돈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너희의 가축과 바꾸리라. 그래서 이제 물물교환이에요. 이제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소유들 있죠. 가축과 양떼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팔아요. 그러면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소유가 돼요? 돈이 바로의 것이 됐던 것처럼 모든 가축이 또 바로의 소유가 되면은요, 바로의 소유가 된 이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들은 바로가 맡기는 바로의 재산이 늘어나면요, 가축과 그것들을 가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관리하는 야곱의 형제들의 권한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줬어요. 그런데 가축도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빌려야 돼, 가축을. 누구에게 와서 손 빌릴까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그 가축을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야곱의 형제들이 권한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토지와 함께 아예 바로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면 주인이 먹여주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갖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토지를, 사람을 제외하고요,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됐냐? 바로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사람들을 모아서 성읍으로 옮겨서 재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재배치. 어떻게? 바로의 땅이,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됐으니 그 바로의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사가 필요한 지역에 사람들을 모으고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보면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왜?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애굽에는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바로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와 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먹여주니까. 땅을 팔 필요도 없죠. 종이 될 필요도 없죠. 가축을 팔 필요도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너희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 사람들이 다 돈 주고 땅 팔고 자기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됐으니까 요셉이 그들을 갖다가 부리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종을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땅에, 새로 땅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자까지 내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니들이 가져라. 종자로 삼고 양식으로 삼으라. 원래는 다 바로 거예요. 바로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5분의 4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1을 니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 고대의 세금 제도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바쳐야 되는 세금으로 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기다 여기 상납하고라고 되어 있는 게요. 우네타템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나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나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강제로 강압적이고 강제로 빼앗기고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 마탄이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백성들한테 야 5분의 1을 자발적으로 바로에게 상납해라. 강제로 군사들 동원해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농사 짓고 나온 거에 5분의 1을 뭐 해라? 자발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니들이 가져라. 거기다가 이것이 정액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번 달 올해 세금은 100만 원 내고 나머지 늘 가져가 아니라 총 수확량에서 정률로 가는 거죠. 5분의 1, 100만 원을 올해 100가마니를 했으면 20가마니를 내고 나머지 80가마니는 너희가 가져. 근데 너희가 이번에 50가마밖에 되지 않았으면 그 중에 10가마니 주고 40가마니 이게 정률이니까 그 해의 가뭄에 얻어지는 생산물의 양에 따라서 비율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고대의 세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자진납세하고 조절이 세율로 조절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줬는지를 아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요셉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가뭄에 재산도 돈도 다 한마디로 돈도 다 주고 곡식을 사느라 돈도 다 써. 가축도 다 팔았어. 땅도 잃었어. 이제 나도 종이 됐어. 그랬는데 그의 삶이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냥 사는 곳이 바뀌고 농사하는 땅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거기다 너무나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5년의 그 가뭄에 요셉은요. 또 재산을, 또 곡식을 계속해서 팔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가족들, 요셉 덕분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여기서 주는 요셉을 가리켜요. 요셉,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더더욱 요셉의 형제들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랑받고 은혜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라 가증하다고 업신여기고,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것들은 백정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증하게 여겼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된 거죠. 이유가 된 거예요. 뭐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정말 요셉의 이런 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는요, 벽화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의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림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요셉의 곡물 창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당시 이 애굽의 곡물 창고래요. 이렇게 싸서 저 위로다가 곡식을 붓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터로, 저게 이제 지하에 있는 곡식 창고 터인데 둥구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만든 것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있을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찾아낸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요, 그 기근석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요. 이 기근석비. 기근, 7년의 기근이 있었고 그 7년의 기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석비가 발견이 돼요. 이 석비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곡식을 갖다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곡식 창고가 발견이 되는데, 저기 보이는 저 계단 형식으로 되어서 저 깊이, 사람이 좀 조만하죠. 엄청나게 깊이 내려가는 저기가 곡식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근석비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모템이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총리 이모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모텝 당시에 바로의 이름이 조세르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는데, 이 조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7년에 흉년이 온다는 꿈을 꿨고,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어떻게 대처할지의 지혜를 줘요. 그래서 조세르가 이 이모텝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 이 이모텝이 7년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 곡식 창고를 만들고, 계단 형식의 아주 깊은 곡식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받아서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곡식을 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위대 지혜로웠냐면, 계단 형식의 피라미드 건축법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의술에도 지혜가 깊어서 나중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의술의 신으로서 섬기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 이모텝이 누구냐면요, 우리 영화 미이라에서 나오는 그 빌런 있잖아요. 빠방머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모텝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집트 제3왕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12왕조 시대 때 사람이에요. 거의 9왕조 차이가 나거든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0년 이상. 1000년 정도, 1000년은 아닌가? 내가 지금 연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긴 기간의 연대적 차이가 있어서 이 이모텝이 실제 요셉일까? 아니면 요셉은 또 다른 제2의 이모템일까? 뭐 이것은 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창고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기근을 이겨냈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고 사랑받는 자, 존경받는 자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안전하게 그 가뭄을 이겨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47장 27절에서 그 후반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장 27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시작하는 27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130세에 와서, 이때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한 146세인가 147세인가 그러거든요. 한 10몇 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 십몇 년이 지났은 그때의 기록이 47장 27절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 시작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뭄의 5년을 지나고 나서도 야곱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망했는데, 여러분들, 귀족이 와서 사실은 백성들은요, 먹을 게 다 종됐고요. 나머지는 귀족들,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귀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들도 자신의 가축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그 귀족들도 결국은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쳐야 겨우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7년의 대가뭄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바로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그 7년인데 그 기간에 모두가 망할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브엘세바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땅에도 가겠다. 그렇죠? 애굽 땅에도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 가뭄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고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를 대적했던 이들은 전부 벌을 받았고요. 그에게 선대했던 자들은요 복을 받았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안이 복을 받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그에게 선대했던 바로가 복을 받았고요. 애굽의 사람들이 가뭄의 그때에 살아남는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지키고 높이신 거죠. 그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도 함께 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